여름 수양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날씨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비가 와서 너무 선선했잖아요. 좀 피서를 정말 갔다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죠.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은혜가 풍성했다. 참 그 말 듣고 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구나. 하나님의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일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있는 자에게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받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혹시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드리면 정말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헤롯의 생일 잔치는 풍성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지요. 화려한 엔터테인먼트가 있었지요. 헤롯의 딸 살로메가 요사스러운 춤을 췄습니다. 흥겨움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는, 정말 백성들에게는,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악한 지도자의 잔치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은 의인이 죽는 죄악의 자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꼭 관심이 갈까요? 우리도 혹시 그런 죄악된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새로운 잔치가 나오죠. 그것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병이어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의 잔치에 참석했던 것처럼 화려하게 입고 돈이 많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은 있기를 좋아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헤롯의 잔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세례 요한이 죽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엽기적이고 잔인하고 죄악된 모습의 잔치였습니다. 그것이 그 잔치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잔치는 어떻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허물지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진심을 받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곳에는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배불리 먹이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잔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빈들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이 빈들처럼 황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주님, 당신의 역사하심만 있으면 돼요. 내게 당신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아니, 당신의 감사하심이 필요해요. 주님, 내 빈들과 같은 나에게도, 아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 있는 나에게도 주님 역사하셔서
나를 배불리 먹이시고 나를 흡족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롯의 잔치와 빈들이지만 주님의 축복하시는 천국 잔치가 새롭게 조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 12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때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죽을 맛을 봤죠. 왜냐하면 의인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 혼령이 살아나서 그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식이, 오늘 빈들의 잔치의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으로 들립니까? 정말 기쁨의 소식으로, 향기로 들립니까? 그 사람 축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가 괴로움으로 들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헤롯의 그 부와 화려함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 악인들의 결국이 어찌합니까? 로마서 2장 9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상실하고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행복이 없고 그 말로가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헤롯은 후에 헤로디아의 허영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프랑스 리온에 유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3절에서 12절에는 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로마에 가기 위하다 중간에 동생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는 동안에 요사스러운 여인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서 결국 약속을 합니다. 헤로디아에게. 이 제수씨죠. 제수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본처를 쫓아내겠다. 그로 인해서 이 불륜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본처의 나라하고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좀 심각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참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를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싸움과 그것이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데 이 사건 한번 생각해서 제수씨를 빼앗는 것, 이것은 오늘날 개방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로 생각되는데, 하물며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떠 있겠습니까? 정말 치를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소.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양심이요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 분명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담대히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과 혼을, 영을 죽이시는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헤로디아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보기 싫었는데 죽일 기회가 얻었죠. 생일잔치 때 그의 딸을 통해서 춤을 추게 하고, 춤을 추는 것을 통해서 헤롯이 감동을 먹고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얘기가 나라의 절반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 살로메가 몇 살인지 알죠? 12살이었어요. 12살에게 너무 과도한 장담, 우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과도한 장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맹세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죄악이에요. 자기 어쩔, 이 헤롯이 과도한 맹세를 했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사단의 꾀임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재빨리 이를 이용해서 헤로디아의 딸은 어미의 시킴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12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쟁반에다가 머리를 얹어다 주라. 죽이라는 이야기죠. 참명을 시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 야, 내가 널 절반 준다고 했지만 그 뭔 소리냐? 이것이 뭐 그 말도 된 소리냐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 애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책망해야 돼 마땅 아니에요? 매를 아끼면 아이가 지옥에 갑니다. 때려서라도 지옥에서 건져내야죠. 아니, 이 살로메가 했던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어미의 그 딸 책망하지 않고 그걸 또 받아줬어요. 그로 인해서 세례요한은 얼척없이 정말 참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가정과 모임과 국가에서 그 지도자의 도덕성과 인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행불행은 지도자의 도덕성과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시대가 불의하고 타락한 시대입니까? 의인의 목을 잘라 잔치를 하는 시대, 오병이에서 나온 것처럼 백성들은 한 끼 식사도 하지 못하는데 왕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그 딸을 춤추게 하고 그 춤값으로 의인의 목을 베어주는 엽기적인 환락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잔인하고 악하고 도덕성이 없는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은혜로운 사건으로 가죠. 제2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양령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로 가신 것을 안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어림잡아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여러 고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 대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왜 이처럼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따뜻한 목자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그들이 예수님의 목자의 사랑으로 인해서 참 사랑을 맛본 것이죠. 영혼의 담배 같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시고 섬겨주시고 희망을 심어주고 치료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를 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수님 같은 목자 심정이 충만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무리들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14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는 영적 소원이 있는 양들이 몰려오기를 바라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양들이 나오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 하나같이 희생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을 보실 때 조금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랑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포랑 크니조마이, 그래서 내부의 모든 장기가 움직일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죠?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태운다. 이것은 뭡니까? 창자가 다 탈 정도로 몹시 애타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다 탈 정도로 몹시 애타는 마음으로 몰려오는 무리들,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며 병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Have compassion. 그들을 향할 때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과 한을 깊이 아시고 동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하고 슬프고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 속 못 알아주는 목자, 내 속 못 알아주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플 때가 많은 거예요. 제 어미도 벙어리 속은 모르죠.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 예수님께 순간순간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이것을 토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율이 방황하기 때문이죠. 목자가 돌보지 않는 양은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되고 낭떠러리에 떨어질 수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멸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모습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사 그들을 다 영접해 주시고 병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헤롯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헤롯은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리들은 단지 자신의 일락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와 쾌락을 즐기는 데만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동생의 아내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헤로디의 딸이 춤을 추어 그를 급히게 하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녀가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의인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솜 안에 담아 선물로 줍니다. 자,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모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리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한국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참담하게 잃어버리는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느꼈습니까? 304명 한 명도 견뎌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정부에 대한 배신감, 무력감, 절망, 한숨, 이것이 얼마나 왔습니까? TV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 뭐 한다고 세월호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관피야,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오대양 사건으로 정말 감옥에 갔던 그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청해진 해운을 이끌어서 다시 또 그 짓거리를 했잖아요. 돈을 곳곳에 쓰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한국 현대사는 세월호 침몰 전후로 나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세월호 침몰로 인한 상처가 100년이 가야 치유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결국 몸이 병들어 괴로움을 겪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과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데 희망과 새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 한국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우리 마음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이런 부정부패와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무엇에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는 이런 나라, 대통령은 개조하겠다고 하고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누구 하나 청문회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세웠던 사람마다 다 여야가 어쩌습니까? 여야가 무조건 여당은 눈 감아주고자 하고 야는 하이에나처럼 어쩌습니까? 그냥 막 끌어내리는. KBS를 고발했죠. 왜? 아니, 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었다. 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친일파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왜곡 보도하는. 정말 이 나라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히 길을 가야 되는데 언론이 삐뚤어져 버린 나라가 된 거죠. 이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대안이 누굽니까? 대안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대안은 하나뿐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자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를 누구한테 맡길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국 백성을 누가 정말 치유할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캠퍼스 절망해 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개조가 되겠습니까? 왜 희망이 없다고 합니까?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정말 인간의 영성과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고자 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발달했습니까? 문화 문명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지요. 탐욕스러워졌어요. 자기만 아는 쾌락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빈부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요. 사락에서 사장들이, 있는 자들이 나누어 줍니까? 아니, 노락에서 회사를 살리고자 하면서 노동 활동을 합니까? 아니에요. 너도 회사가 망하든 어쩐지 가져가려고만 하고, 사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 모습 그대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기도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해는 뉘엿뉘엿 지고 노을이 온 들판을 붉게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이 되어도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돌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요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 파악은 정확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면 날씨도 추워지고 사나운 짐승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무리들은 너무 많고 어린 아이들까지 있기 때문에 더 지체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 의식이 있었으나 책임을 지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책임지기에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알아서 사 먹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면, 감당하기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 시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인간 기초도 없고 반발심이 가득한 영육간의 병든 캠퍼스 영혼들을 돌보다 보면 우리에게 더 반발하고 이러면 생각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빈들 의식이 충만해지죠. 난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고 뭐 양을 그냥 당장에 변화시킬 수 있는 스피릿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빈들 의식이 예수 제자들은 똑같아. 빈들 의식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떠올까도 충만해서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꼭 도와야 되는가? 내가 끝까지 이걸 섬겨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예,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영어로 적어줬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you do not need to go away. They죠. They do not. 그들은 갈 것 없다. 갈 필요가 없다. 지금 가라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먹여. 근데 예수님이 먹을 때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게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누가? 네가. 누가? 네가. 누가? 네가. 참 힘든 이야기예요, 이게. 빈들의식에 충만한 제자들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해버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책임지고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을 떠나 보내려고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책임지고 먹겠다고, 제자들은 보내고자 하고, 무엇을 전제로 하냐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찌든지 저 양을 먹여야 되겠다 하면 방법이 달라지고 방법이 나오거든요. 머리가 돌아가죠. 그러나 저 양을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잖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찌든지 먹여야 되겠다는, 그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보내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이 말이 맞는 이야기 같아요. 저 양을 안 도와줄 이유가 충분하죠. 핑계가 보이니까. 예?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어찌든지 돕고자 하는 목자심정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책임감 있는 목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자 하는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이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가난한지 아는데, 없는지 아는데, 제자들 형편을 아는데 내가 무리를 먹일 테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 말이죠. 내가 무리를 먹일 테니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누가 먹입니까? 예수님이 먹이시죠. 제자들을 통했지만 예수님이 먹이시죠. 누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고, 기적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믿음은 뭐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 예수님한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야, 나 고기 먹고 싶다. 뭐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해버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어? 이 모세 말대로 이 많은 고기를 200만이니까 광주 시민 전체가 고기 먹고 싶다 해봐. 과연 몇 마리를 잡아야 돼? 몇 마리를? 아니 고기 먹고 싶다고 뭐 한 조각씩 주더라도 몇 마리를 잡아야 되냐고. 그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저 인간들이 저런 고기를 먹고 싶다. 난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아니 심정이 이해되지요. 정말로. 아니 이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뭘로 먹이냐 이 말이. 뭘로 먹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나 죽고 싶어 진짜.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내가 1개월 동안 코에서 냄새나서 먹기 싫다 할 때까지 먹여주겠다. 하나님 달라요. 고기가 하루라도 고기 먹다 하루라도 먹이려고 해도 몇 마리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한 달간 먹이시겠다.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아는가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죠? 뭔 소리 하십니까? 이 짐승을 잡은데 얼마나 잡아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분은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한마디만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우리 좀 잘라져 버렸냐? 여호와의 능력이 적어졌냐 이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냐? 믿음이 없어졌지. 모세의 믿음이 없어지고 계산한 것이지. 참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심어줬던 것이 뭐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신 것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쓰시기 때문이죠. 믿고 의지하는 자를 들어 쓰셔요. 불신이 있는 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불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을 때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첫째 무엇을 심었었습니까? 책임감을 심었죠. 목자 심정을 심고 어쩌든 먹이겠다는 마음을 가졌죠. 두 번째는 뭘 심었습니까? 믿음을 심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건 믿음을 심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제자들 훌륭한 점이에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우리 같으면 어쩌습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뭐가 있다고? 예수님하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거 씩씩 불고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하나님의 고집이 생각, 내 고집이 생각 봅시다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고. 누구만 추워? 누구만 춥냐고. 저만 춥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제자들은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동안에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던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포도주가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물 떠다 나라고 하니까 물 떠다 놓은 곳에서 포도주가 돼버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자기 상상을 초월한, 생각을 초월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심령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 속에 뭔가 주님은 하실 것이다. 뭔가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있던 것을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재 자기들이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빈들에서 그들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위대한 발견이죠. 아니,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발견했다니까? 와, 놀라운 발견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겨우 먹을 수 있는 극히 작은 것이죠. 발견 하나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발견 하나 많아요. 아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뭐 그거 있다면 1인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발견 하나 많아지 뭐. 그러나 발견하자 많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어쨌습니까? 많은 무리들을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지만, 너무 부족해서 내놓기 부족한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많은 무리를 먹일 어떤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찮아 보이는 바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죠. 참 재밌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가 와가지고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요? 야, 그것 갖고 되겠냐, 새끼. 저리가. 누구 입에 뿔칠이라고 해. 저리가. 야야, 오히려 많은 쌈나니까 버려버려. 버려버려.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참 나는 너무 은혜로워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뭐 하시려고? 자기 먹으려고? 자기 혼자 먹고 땡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시고 있는 것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겨우 그것뿐이냐 하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초라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부족하지만, 너무 작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실 이전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3부 개척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전세 살았어요. 동아리룸이 있어요? 동아리룸도 없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폴린이하고 나하고 몇 명 안 돼요. 필요한 물질 뭐 나야 있었죠. 우리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영준이한테 뭐 요새 먹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울 없어. 그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산부에게서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뭐 내가 1대1하고 피싱하고 하나님 역사 섬기는데 부족한 거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부족한 거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묻혀놔버려. 아무 필요 없다고 해버려. 내놓지 않는 거야. 내놓지 않는 거야. 이거 의미 없다고 그래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많다는 거죠.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오병이어 발견했다면, 내가 발견했다면 스스로 포기했을 거예요. 안드레가 발견해서 다행이지. 멍청한 놈이 발견해가지고 그냥 갖다 준 거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고, 이거 뭔 필요가 있겠냐, 계산하면. 스스로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보리떡과 같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최선의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분의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갖고 와라고 합니다. 우리 1,000원짜리 몇 장 있습니까? 그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양을 사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직장에 매여서 주님께 드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점심시간과 토요일 밤에나 조금 시간이 납니다. 주님은 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저는 지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저는 말이 우둔하여 성경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오라.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있는 것, 다른 사람은 없지만 있는 것,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윤모세 선교사는 영어를 잘하니까 직장 다니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영국 개척할 때 이야기죠. 자기 부인은 집에서 노니까 시간이 많은데 영어를 못하고, 또 이방 목자 하나 있는데 같이 했는데 이방 목자는 영어는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피싱을 못하고, 세 사람이,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이 형제를 데리고 가야 돼. 형제 데리고 가지고 가서 피싱한 거야. 저기 형제 가서 헬로 안 오고 해놓으면 하면 이 친구가 이제 다다다다다다. 그래갖고 이제 시간 약속 잡은 거죠. 가고 저녁에 와라. 그러면 윤모세 목자는 저녁에 시간 있잖아. 윤모세 목자가 말씀. 그래서 이완 형제가 거기 지금 현재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이완 형제를 피싱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완 형제가 기둥 같은 양들을 막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립적인, 정말 이방 목자들이 성경 중에 가장 자립적이에요.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윤모세 목자 사모님이 나 영어 못한다 그것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해보세요. 할 것이 없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지. 네? 안 그러겠어요? 윤모세 목자도 마찬가지. 나 시간이 없다 그러면 피싱 못 하니까, 저녁에 못 가니까. 우리를 부부로 만든 이유 아시겠죠? 우리를 요의 동역자로 만든 이유 아시겠죠? 내가 없는 것 저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잘 좀 동역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감사해요. 하나님에게, 한 사람에게 모든 탤런트를 다 주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거 감사해요. 서로 탤런트가 다른데 그것을 서로가 동역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쁘지만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1:1, 한 번의 전도, 한 번의 신방, 또 수양회 때 결단한 나의 스몰 디시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를 축사하시고 만민군 역사에 쓰십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간절함이라겠죠.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는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꾸준함입니다. 간절함은 우리를 일시에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지속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숨을 대신했습니다. 작심삼일이 돼서 멈춰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우리가 7시간 기도회 하신 분 한번 초청해서 들었죠?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기도를 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5분, 10분, 15분 이렇게 점점 더 갔던 거죠. 자기에게 후퇴란 있을 수 없다. 5시간 기도했다. 5시간에서 5시간 1분 했으면 했지 5시간, 4시간 59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작지만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릴 때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가져왔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해야 될 일은 많고 능력은 없고 빈들이고,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볼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인간들은 무슨 말을 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원망합니다. 아이, 먹을 사람들은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은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형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오병이어, 겨우 하나님 우리들한테 찾으니까 오병이어밖에 안 줘요. 이것 갖고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않고 영화를 얻게도 않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곳에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 제목을 찾고 심령에서부터 감사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을 통해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떡을 세는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떡이 생긴 것이죠. 떡은 계속해서 불어나 5,000명의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와, 빈들에서 대박이 터졌어요. 우리 심령이 빈들 같고 우리 집안이 빈들 같고 우리가 빈들 같은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대박이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겨우 한 끼니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자기 집에 찾아갈 기운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비닐 주머니에 담아 가방에 넣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고 나서도 남은 조각을 거둬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도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필요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는 여름 수양에 보면서 단막극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어떤 그런 그 번뜩이는 창조적인 지혜들이 나오는지 말이죠. 어떻게 다 강대상을 배로 쓰냐고. 어떻게 애들을 젖병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기저귀 간 그걸로 그냥 또 닦아주고 말이지. 대박이야 진짜. 너무해. 아니 어떻게 해서 풍선을 갖다 구름으로 만들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승천하는 모습을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거 생각이나 했어요. 정말 너무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합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구나. 어떻게 우리가 그 단막극을 통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까? 이번 정말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그걸 안 했습니까? 단막극만 한번 다시 해볼까? 너무 은혜로워.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빈들이요 제약의 밤이 급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영적 기근 시대입니다. 정말 굶주림. 문명은 발달해 가고 있지만 영적 굶주림이 심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상한 심정을 가지고 성경 선생으로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는 산의 진미가 있었지만, 화려한 엔터테인먼트가 있었지만, 각계각층의 쥐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것은 도덕이 없고 영성이 없는 잔치요, 결국 의인 세례요한을 죽이는 저주의 잔치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끔 이런 잔치를 좋아하고 즐기고자 하고 사모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도덕성과 영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빈들 같고 때도 저물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빈들의 천국잔치에 마음을 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상한 심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내게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책임감과 믿음으로 상한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예수님께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늘을 우러러볼 때 심령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허물지고 연약한 저희들의 오병이어를 찾아 드릴 때 오병이어를 받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옵소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당신의 기적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배불리 먹고 만족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